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민호기 목사님께서 쓰신 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하다 하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14장은 그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설명인데 이 두 본문 가운데 13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 바로 들어있죠. 아마 그것도 사랑으로 이 은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 사랑만 있다면 은사로 인해 갈등을 잇는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중요하다 주장을 했지요. 특히 열광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특별한 영적 권위로 다른 은사들을 부정하고 교회의 리더십조차 부정한 채 스스로 리더십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배타적인 은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혹은 은사가 따로 없는 비은사자들은 영적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이는 미움과 분노를 가져와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영적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바울의 사도성조차 부인하고 바울의 목회적 리더십조차 거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서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인 열정적 은사주의자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울은 먼저 신령한 것에 대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면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주 신기하고 신비한 기운이 풍겨나거나 그런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날 때 신령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바위가 아주 신령한 바위야 라고 말하면 그 바위에서 어떤 신비한 기운이 풍겨난다는 것이죠. 어떤 산을 가리켜서 신령한 산이다, 영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산이 가진 신기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옛날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그 예배하는 자가, 요한복음 4장이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예배는 신령한 거구나, 이렇게 어떤 예배 가운데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해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경향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열광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자랑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 자신이 신령해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실제로 은사주의까지는 아니라 해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라 하면 응당 기도할 때 특별한 느낌을 경험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어떤 신비한 기운들을 경험하면 그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경험이 없으면 이건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죠. 그 이유가 보면 예배는 신령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이라 할 때 이 정자도 바를 정자가 아니라 이제 그 감정에 할 때의 정자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어떤 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성경에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열광적 은사주의자들도 자신이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인해 아주 특별한 신적 존재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은 다른 성도들은 그저 믿음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령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신령한 건 뭘까요? 바울은 아주 알아듣기 쉽고 단순하고 또 심플하게 이 신령함에 대해 정의를 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서조차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즉 누군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라고 말로써 고백한다면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에게 감동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요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귀해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이 모든 은사는 다 성령께로부터 왔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결국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가 이 은사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여러 직분이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죠. 요즘에까지 좀 연장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 직분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분을 주신 아주 신령한 이제 직분이죠. 그래서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직분이라도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다양한 일들은 다 사역이 되겠죠. 아마 여기에도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은사와 직분들과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신령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좀 덜 신령한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신령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더 신령한 것, 덜 신령한 것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죠.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행하시는 신령한 일에는 훨씬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 대림절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모든 것이 다 신령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에 들어가서 행하는 모든 일도 다 신령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설거지를 행하면 그것도 신령한 일이고요.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일하면 그 역시 신령한 일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난다면 그조차 신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신령한 일입니다. 결국 3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행하는 모든 삶의 예배가 신령한 것이니 은사들을 너무 과장되게 자랑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이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령한 것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주인도에 행하시는 모든 일상의 삶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비하고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성령의 사역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이미 신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매 순간을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가장 신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명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신령한 사역임을 깨닫고 성령님과 신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 나라 백성들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잠잠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